수많은 중독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 속에서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PC방 페인이었다고 고백한 그는 20대 시절 게임에 빠져 페인처럼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삶의 의욕마저 모두 잃어버렸던 그때 그가 의지했던 것은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허무와 절망의 끝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난날의 중독자의 삶을 청산하고 온라인 중독문화 힐링센터를 통해 게임 중독으로부터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며 말씀으로 영혼들을 치유해주고 있는 사람. 게임 마니아에서 하나님 마니아가 된 문혜룡 목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예, 오늘 만나뵐 분은요, 부모님들의 귀를 쫑긋하게 해주실 분입니다. 네. 이분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TV 앞에 막 모이실 것 같아요. 네. 요즘은요, 가정에서 뭐 컴퓨터 게임 또 스마트폰 중독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오늘 모신 이분도 게임 중독에 빠져서 힘든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많은 분들을 상담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부산 참착한 하나로 교회 목사님이시자 지금 온라인 중독 힐링센터의 소장님이신 문혜룡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게임 잘하게 생기신 얼굴이신데요. 스마트하게 생기셨죠. 네. 우리 목사님,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중독 문화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문혜룡 목사라고 합니다. 네. 아. 아니, 전 좀 걱정되는 게 나는 PC방 페인이었었다. 네.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아예 공개적으로 네. 대놓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좀 생활하시는데 앞으로 뭐 목회하시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지장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사실 책을 쓰면서 많이 부끄러웠고요. 네. 또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위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면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내 삶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되었고요. 네. 또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연령대가 뭐 10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요즘은. 네. 중장년층 막 40대도 하고 50대도 하고 50대, 예. 60대 할아버지들이 뭐 하트 주고 받으면서 네. 고스톱을 치시거나 자기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자지 않고 게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잠을 줄이면서 게임을 한 후에 만약에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나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PC방 간다고 아이를 목 졸라 죽인 부모도 부모들. 있었고 또 칼부림부터 시작해서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온라인 도박 중독에 빠져서 한순간에 인생을 망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이 사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보통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단어가 됐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과거가 있었기에 목사님도 그런 한동안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지 조금 지나간 얘기지만 과거 이야기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아주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때로는 한밤중에 새벽 한 2시경에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데 제가 잠을 깨니까 아빠가 엄마의 머리채를 끌고 안방에서 막 마당까지 끌고 나가는 장면을 뭐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집안에 요강이 깨어져 있고 찌릉내가 막 나는 그러니까 요강을 던지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컸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중학교 1학년 때 제 방에서 연탄불을 피우고 자살하신 거예요. 아유. 그래서 제가 학교 와서 갔다 와서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맨날 한 이틀을 우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뜸 하는 말이 용아 죽은 너것만 네 엄마 아니다. 울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제 생모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26대 손 남평문 씨 가정의 장손인데 서자로 이 가정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지금은 보면 바람이지만 뭐 옛날 사람들은 이제
손을 잇기 위해서 아. 네. 첩을 둔 거죠. 네. 그러니까 첩의 자식이고 첩의 자식으로 사촌 형들이 몇 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잘 살던 시절에 이제 저를 첩을 통해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본인은 모르셨고. 몰랐죠. 네네. 그리고 그 충격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1, 고2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어머니 조강지처이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계속 술로 하루를 지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간암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2 때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졸지 고아가 되신 거네요. 예, 그 사이에 새어머니가 이렇게 한 3번 바뀌었죠. 공식, 비공식 포함해서 3번 바뀌었고, 네. 마지막에 이제 새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한 30만 원 정도 재산이 남았는데 본인이 우리 집에 와서 한 3년 고생했다고 하면서 350만 원 들고 나가고 나는 내한테 유산으로 8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어머니가 그렇게 자살을 하신 것을 목격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소리 들었을 때 굉장히 어릴 때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 아직 자기 정체성이 없을 때인데 그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많이 공허했었어요. 많이 공허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버지께서 간암 말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말을 못 하셨거든요. 네. 근데 말 못 하시기 일주일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저에게 혜령아 세상은 너무 험악하다. 니를 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나 걱정이 된다. 네. 누나도 작은 아버지들도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한다. 그게 아버지께서 저에게 마지막 하신 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돈 80만 원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철없는 나이에 그 국제시장 깡통시장에 가서 35만 원짜리 아이와 카세트 사가지고 굉장히 좋은 걸 사셨네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아이템이었죠. 네. 큰 액수죠, 35만 네. 원이면. 그래서 그 당시 뭐 짜가리 테이프라고 하는 90분짜리 네. 뭐 신승훈, 윤상 이런 나오는 테이프 있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서 지내는 그런 공허한 시기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위로가 되는 거라고는 그냥 가요 듣는 거, 뭔가에 몰입을 해야 되는. 그것도 하나의 중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가요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으니까. 그래서 아이와 카세트로 음악을 들으면서 뭐 해운대 백사장을 걷는다든지, 뭐 남포동, 뭐 서면, 뭐 배회한다든지. 그게 청소년 시기에 가장 뭐 저에게는 위로였죠. 근데 워낙 키가 작다 보니까 오는 소외감, 상처가 사회생활하는데 또 극심했었습니다. 네. 교회는 어떻게 전혀 그동안 발걸음이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하고는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교회를 발걸음을 들이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 네. 우연히 교회를 갔어요. 네. 그 교회를 갔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네.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밝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이 너무너무 저는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막 그런 데 끼고 싶었죠. 그래서 끼고 싶은데 키가 작으니까 우리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 특송을 하면 막 사부로 막 찬양하잖아요. 막 기타 네. 치면서. 네. 근데 저는 거기 막 억지로 나가야 되니까 너무 싫으니까 이제 줄을 서면 일부러 뒤에 서는 거예요. 등치 큰 친구 뒤에 숨어가지고. 가리려고. 예. 네. 그리고 악보를 봐야 되는데 밑에 바닥만 쳐다보는 그런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것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그러나 교회를 나가 보니까 왠지 모르게 아이들이 여유로운 표정이나 또 그들의 자신감 있는 표정을 보면서 교회 문화에 대한 동경을 가지셨고 예,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네. 뭐 보는 집사님들마다 엄마 하고 또 집사님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나 우리 딸 왔나 하면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서 밥 먹고 가라. 뭐 곰탕 끓여놨다. 그럼 저도 막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네. 뭐 쭈삣쭈삣하면서 따라가고 그러면서 교회 적응하고 싶었죠. 네. 그럼 하나님을 본인이 이렇게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네. 교회를 다니는 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시작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네. 친구 따라 뭐 여자친구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면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동기가 생긴 게 있었어요. 어떤 예. 동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저랑 생년월일 같은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네. 생년월일이 똑같으니까 네. 운명이다. 그렇죠. 마치 사주팔자처럼 네. 예,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 이뻤고 또 부모님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그 당시 제 또래 남자아이들은요 그 자매를 다 좋아했었어요. 저도 좋아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났을 때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된 본격적인 마음은 하나님 저 자매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 자매의 부모님, 엄마, 아빠 또 위에 언니나 남동생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런 가족을 가지고 싶어요. 순수한 마음도 있었네요. 네. 그런 마음으로 그게 순수한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순수하죠. 그런 가정을 순진한, 그리워하고 예. 네. 또 그 자매가 이성적으로 좋을 때지만 네. 그런 가정의 배경을 보면서 저런 가정이 부럽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영혼적으로는 순수한 동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죠? 네, 너무너무 장로님이 잘해주셨죠. 네. 그래서 제가 주일을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였어요. 음.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싶어서 음. 주일 가고 교회 가고 했지만 뭐 계속 졸기도 하고 말씀도 잘 못 듣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늘 기도하면서 저런 부모님 얻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고3 때 아버지 돌아가시는 고3 때 청년 때 그래서 뭐 그 자매가 새벽기도 나오면 나도 새벽기도 나오고 아니, 주일학교 교회를 하면 열심히 다니게 된 건 좋은 거예요. 아무튼 네. 네. 찬양대 하면 찬양대 네. 하고 뭐 청년부 하면 중고등부 뭐 열심히 봉사하면 다 나갔어요. 네.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뭐 어떻게 시작했던 간에 자꾸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가 그럼요.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게임 중독에 빠지시게 되셨는지. 주일학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대도 열심히 하면서 그 하게 된 동기는 이제 그 자매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목적이. 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음을 주고 좀 이렇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그 자매님한테? 아니요, 못 전했어요. 아, 그냥 혼자만. 짝사랑하신 거예요? 키도 작고 부모도 없고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자매가 하는 건 다 하셨군요. 예, 따라하는 걸 다 해보려고 했죠. 그래서 23살까지 제가 대학을 못 갔었는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준비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죠. 지방대에 있는 영문과를 들어가고 네. 그래서 또 이 자매를 가만히 보면서 이 자매가 좋아하는 남성상이 어떤 상일까 늘 귀 기울여 드렸어요. 그래서 네. 그 자매가 하는 말을 제가 잊을 수 없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자기는 너무 순탄하게 행복하게 자랐는데 자기 삶하고 좀 다른 좀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을 굴곡이 이겨낸 있는, 극복한 그런 남자 그러면서 자기를 영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남자는 결혼하고 싶다고 해요. 사람은 여긴데. 딱이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매랑 결혼할 수 있을까 네. 그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목사가 되면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영문과를 다니면서 아프리카 선교 훈련을 떠났어요. 네. 1년 동안 네. 그곳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부모도 없고 믿음의 뿌리도 없고 훈련 받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청소년 전문 사역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돌아와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신학을 네. 할 거니까. 근데 신학을 시작하고 이제 그때 나이가 26살이었어요. 네. 근데 이 자매가 다른 누군가를 사귀고 있다라는 느낌이 온 거예요. 네. 고백도 못 했는데. 같은 교회? 예. 네. 짝사랑한 지 거의 7년이 넘어가는데 사랑한다는 고백, 좋아하는 표현도 못 했는데 표현은 해봐야 안 되겠나 네. 늦지만 그래서 표현을 했다가 이제 그 자매가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표현은 하셨어요. 예, 편지를 써서 했죠. 네. 그런데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녔지? 내가 왜 아프리카를 다녀왔지? 내가 왜 이 영문과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지? 그 이유와 동기가 다 없는 무너졌군요. 그래서 책가방을 싸고 그 잘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와서 가방을 던져놓고 그 길로 PC방을 들어갔어요. 야, 보통 이제 막 그렇게 실현을 당하면 사람들이 이제 산 속으로 들어가고. 아니,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네. 근데 이제 PC방으로. 정말 독특하세요. 아니, 이게 진짜. 산속으로 가면 그리면 돼. 예. 본인에게는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이게 저 웃어서 죄송한데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은 네. 제가 너무 아니, 행복한 네. 삶을 살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PC방으로 들어갔는데 왜 PC방이었습니까? PC방에 들어간 모든 걸 다 잊을 수 있었어요. 아. 그 세계에서만큼 내는 1인자였으니까. 아, 아하. 실력이 거기서 네. 인정받고. 네, 그러면 그렇죠. 뭐 좀 죄송스럽지만 네. 신학생이었고 교회에서 아니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는 신학생은 아니었죠. 네. 신학교 정확하게는 다니려고 준비를 그걸 준비하고 준비생. 영문과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들어가려는 계획이었죠. 아무튼 뭐 교회에서는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을 거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로부터 좀 멀어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잠수 탔죠. 네. 전화도 그냥 꺼놓고. 그 길로. 네. 네. 근데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젊은 나이에 누군가를 너무나 정말 순수하게 좋아했거나 또 마음의 열정이 있었는데 그게 전달되지 못했고 그치, 기회조차 없었고. 내 마음이 예.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오는 상실감 내지는 뭐 그런 걸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겪었죠. 근데 그걸 굉장히 혹독하게 겪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거울을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딸을 가진 아버지라면 그 딸을 내 같은 남자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이제 굉장히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PC방에 들어가서 그런 환경을 만났는데 본인이 이제 나는 패인이었다라고 표현할 자기를 정도면. 표현하셨잖아요. 어느 정도였는지 밥 세 끼는 컵라면, 컵라면, 이야. 그리고 술과 담배. 친구가 PC방 사장이었는데 그냥 뭐 깡소주를 한쪽에서 그리고 나중에 뭐 들 누워서 의자를 이렇게 발 쭉 뻗어 들 누워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12제 궤양에 걸려서 길에서 기절할 정도였어요. 건강에 이상이 왔군요. 어. 네. 그리고 머리가 다 벗겨지고 어. 그리고 이렇게 거북 목병이 걸린 거죠. 어. 키가 154에서 또 2cm가 더 줄은 거예요. 어. 허리가 휘어지니까. 2년 정도면 그 중에 또 가끔은 아, 나 이 생활 그만해야 되겠다. 좀 빠져나와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셨을 뻔한데. 제가 그 생활을 하면서 한 빚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카드비 그리고 그 외에 현금을 갖다가 뭐 비싼 이자를 주고 네, 빌리다 대출받고. 보니까 네. 이제 빚갚아라고 빚독촉을 하는 깡패도 찾아오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집세도 몇 달씩 못 내다 보니까 이제 빚이 이제 몇 천만 원대로 이렇게 막 늘어나는 상황이죠. 학자금 융자부터 시작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암울함보다는 2년쯤 하고 나니까 게임도 이제 지겹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근데 헤어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헤어나올 수 있는 건덕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PC방 생활을, 페인 생활을 어떻게 탈출하셨어요? 그 2년 겨울이었어요. 제 집이 이제 한 평 반 지하방인데 산 쪽에 있는 벽 쪽이 이제 전체가 검은색 곰팡이가 피어져 있는 집. 습하니까. 네. 예. 습하니. 그리고 컵라면이 양쪽 구석에 이제 15층, 뭐 14층으로 겹겹이 이게 빌딩이 한 3 이렇게 막 쌓여져 있고 어떤 거는 퍽 썰어져 가지고 그 사이에 라면 국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와 있는데 이게 누러붙어 있는 청소를 안 해가지고 거기다가 머리카락이 빠져 있는데 이게 바람에 밀려서 그쪽 한쪽에 막 수북히 쌓여 있는 그런 방에서 눈을 뜬 거예요. 오후 3시에. 네. 네.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제 벽에 달아야 할 반신 거울, 전신 거울 말고 네. 반신 거울이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딱 이렇게 눈 뜨면 그거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떠서 딱 보니까 머리가 이만큼 벗겨져 있고 딱 그 서클은 이따만하죠. 눈은 푹 들어가 있죠. 이렇게 허리는 꾸부정하죠. 그리고 내복 살 돈이 없으니까 여름 성경학교 초등학생들 주던 그 반팔 티셔츠 그걸 위에 내복 삼아 입고 있는데 이 라운드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보일 정도로. 그리고 밑에는 내복 대신에 여성들이 입는 그 타이즈 네. 아주 싼 거, 레깅스. 레깅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은 채로 딱 눈을 떠가지고 거울부터 먼저 딱 쳐다본 거예요. 근데 거울 속에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습니까? 어젯밤 반지의 제왕 2에서 봤던 골룸 한 마리가 저를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요.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우는데 제가 거울 속에 있는 그 골룸처럼 생긴 내 자신에게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선한 성령님께서 죄악되고 연약한 본성을 가진 해룡이에게 해룡아, 너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게 네 인생이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 이렇게 살다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들렸어요. 해룡아, 너의 에너지를 전환해라. 거룩하고 선하고 좀 아름답고 생산성 있는 일로 한번 전환해봐라. 좀 괜찮은 일 많아 세상에. 그래,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컴퓨터 전문인 선교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하는 그 습관을 아예 컴퓨터 전문인 선교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홈페이지 제작, 컴퓨터 수리하는 법, 그리고 또 플래시 애니메이션 설교 있죠. 그 당시 처음 한국 세계적으로도 아마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걸 제작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컴퓨터 전문 선교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성경 타자 통독 기획자가 되었어요. 성경 타자 통독이요. 네, 15년 전이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워낙 잘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날 그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와의 대화 그리고 호련히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목사님 반응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아마 이제 목사님 인생의 본 어게인 같은 새로운 구원의 시간이었을 텐데 그곳에서의 생활은 행복하셨을까? 어떠셨을까? 궁금하네요. 뭐 없는 흑수저가 무수저가 어디를 간들 뭐 거창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전의 삶은 그냥 비참한 길로 가는 길이었다면 이제는 보람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죠. 선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네. 컴퓨터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밥 먹고 그분들과 찬양하고 교제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행복했어요. 그래도 내가 뭔가 보람된 일을 한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긍지가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궁금한 거는 이미 이제 2년 동안 중독에 빠지셨잖아요. 네. 그런데 의지가 있어서 나오긴 하셨지만 그 중독에서 나오는 과정 또 나와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 이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저는 어디에 중독돼 있느냐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책을 한 권 썼지만 책을 한 달 동안 쓰면서 편집 중독에 빠졌거든요. 저는 그것도 중독이라고 예.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양한 중독에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게임 중독에서 컴퓨터 일이라는 새로운 것에 빠져서 몰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플래시라는 애니메이션 플래시를 배우는 것도 독학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성경 타자 통독의 뭐 가시면류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 뭐 또 다른 것도 좀 있지만 어쨌든 그 일을 에너지를 전환시키면서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가치 있고 좋은 일을 만났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죠. 이게 너무 좋았던 거군요. 예. 그래서 세상에는 컴퓨터 게임보다 더 재미나고 더 값진 소중하고 일이다. 더 값진 일들이 많구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일하는 이 기쁨이 보람되구나. 그때부터 이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목사님에게 회복의 과정 또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되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위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되어가는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 간사님은 좋겠다. 너무 괜찮다. 컴퓨터도 잘 다루고 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영어도 되고 또 제가 죄송하지만 찬양도 좀 하거든요. 네. 기타를 치면서. 그래서 찬양도 잘하고 야 진짜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겠다. 멀티를 사용받겠다. 목사가 그죠? 되기 딱 좋은 조건을 다 예. 가지고 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서원했던 게 생각났던 거예요. 뭐라고 소원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 저 목회 길을 가고 싶습니다라고 소원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생각나면서 아 빨리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왔죠. 진짜 원하는 바람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였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늘 열등감이 상처가 있었잖아요. 있으셨으니까. 회복되지 네. 못한 부분이니까. 네. 네. 생년월일 같은 그 자매를 가만 보면서 제가 늘 열등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왜 저 자매는 저렇게 복을 많이 받고 자랐느냐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부모, 좋은 가족, 또 이쁘게 자라고 주위 사람들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 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하면서 선생님들도 저를 칭찬을 참 많이 했거든요. 아, 문 선생님은 너무너무 신앙이 좋다라고 할 만큼 교사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부모도 돈도 미래도 불통하고 빚만 쌓이고 머리는 이미 다 벗겨지고 이제 30을 내다보는 상황이니까 너무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10계명을 읽는데 2계명을 딱 읽는데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계명을 딱 읽는 가운데 저에게 들려주시기를 혜룡아 저 자매가 저렇게 복을 많이 받고 자란 것은 저 자매가 착하고 신앙심이 좋고 11조 많이 내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서가 아니란다. 저 아이가 저렇게 복을 받은 것은 저 아이의 부모의 기도와 부모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섬김의 시간을 혜룡아 너는 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하고 다른 부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 장가만 보내주세요. 저 장가만 보내주시면 제가 그런 아버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남편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뒤돌아보지 않고 거룩하고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된 이제 저의 나름대로의 어떤 결단. 그때 하나님은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그런 기도의 간구에. 지금의 아내와 5아이의 아빠가 됐죠. 5아이요. 정말 축복을 많이 존경합니다. 받으셨네요. 5아이. 네, 요즘 보기 아빠가 드문. 되셨어요. 네, 네. 아, 그래서 정말 이제 예.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고 네. 어디 그리고- 내놔도 자랑할 만큼 네. 아이들도 건강하고 꿈꾸던 이상적인 가정.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는데 또 청소년 사역을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뭐 문화 개혁 운동을 또 펼치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아 214, 314 문화개혁 운동 네.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214,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네, 3월 네. 밸런타인스데이라고 밸런타인. 하죠. 전문가. 밸런타인. 밸런타인. 네. 그런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막 초콜릿을 갖다 주는 건 좋은데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밸런타인스데이. 비성서적인. 네. 이건 또 뭐 한국 문화도 아니고 서양에서 갑자기 들어온 문화인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네. 막 혼을 빼앗기니까 이걸 좀 개혁할 수 없을까? 밸런타인스데이, 배려타인데이. 오, 괜찮다. 배려타인데이. 오. 배려. 다른 사람을 배려타인데이. 배려하는 네, 날. 타인을 네. 배려하자. 네. 아 그렇게 좀 억양을 좀 바꾸고 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생각하기를 2월 14일 그때 주일이었거든요. 네. 배려타인데이를 섬기는데 네. 너희들이 초콜릿 살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라. 그래서 그 헌금을 거두어서 아이들이 초콜릿을 사지 않고 떡을 샀어요. 떡을 제작을 해서 어른 예배, 대예배에 함께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축도하고 또 성도들이 이 교제 찬양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뒤에 삥 둘러서서 교회 앞마당까지 이제 양쪽으로 줄을 서서 네. 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 하는 거였어요. 음. 그리고 호주머니에 넣어놨던 떡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호주머니에 다 넣어드리면서 네. 아이들이 어른들을 안아주는 그런 문화였어요. 네. 너무 가슴 뭉클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요 네. 감동을 받고 우리가 답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는 한 교회가 어떤 장로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3월 14일 문화개혁 운동 해가지고 네. 화이트데이를 화이타데이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타. 예, 아. 화야를 화, 타인이 타인 타자를 아. 바꿔서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안수하고요. 목사님들 또 아빠들도 나와서 자기 자식들에게 안수하고 도네이션 했어요. 드럼도 사주고 신디도 오, 사주고 야. 장학금도 주고. 더 많은 오, 게 너무 돌아왔네요.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다음 해 되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업그레이드 되겠어요. 점점 준비 예. 과정이. 이 진짜 상업주의 문화, 뭐 초콜릿 사게 만들고 사탕 사게 만들고 뭐 로즈데이, 키스데이, 뭐 이런 상업주의 짜장면 데이 문화들은 짜장면 데이, 뭐 고래밥 데이 네. 그런 건 다 물러가라.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음. 에너지로 바꾸는 문화 사역하겠다 해서 굉장히 좋은데요. 그 당시에 예. 뭐 그랬군요. 국민일보도 좀 나오고 그랬었어요. 예. 자, 지금부터는요.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이 시간에 어쩌면 지금도 게임기를 놓지 못하고 맞아요. 나나 내 주변의 가족들 중에 많습니다. 아, 이건 정말 중독 수준이다. 이렇게 예. 게임에 중독돼 있다라고 여겨지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정말 그 과정을 겪고 벗어나셔서 이제는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신 목사님을 통해 중독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목사님의 속 시원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중독은요 너무나 다방면에 중독성이 있고 또 때로는 중독이 되면 그 중독을 통해 어떤 생산적인 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많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중독을 막아야 된다. 안 된다. 특히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주면 안 돼. 응? 뭐 3G를 주면 4G를 주면 뭐 포기하는 인생을 산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안 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거룩하게 좋은 쪽으로 생산적인 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부모 세대들의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무조건 못하게 하는 한 것만 게 답은 아니라 아니다. 이미 이 중독 문화는요 우리 삶 가운데 쓰나미처럼 뒤덮었기 때문에 네. 이걸 막을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서핑할 거냐, 타고 에너지를 전환시킬 거냐에 대한 초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저 건강한 에너지로 그렇죠. 전환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은 스마트폰에 대한 예절이 필요해요. 아, 스마트폰에 대한 네, 예절이 가족- 필요하다. 들끼리 밥 먹을 때는 스마트폰 보지 말자. 룰을 TV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리고 시간을 정해 놓는 거죠. 30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룰을 정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가 답이 아니라 하게 하는데 그렇죠. 이걸 정말 가치 있게 좋은 에너지를 쓰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부모님들이 좀 지혜롭게 하면 그렇죠.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라고 하는 게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언제 짜증 내냐면 네. 나를 못하게 하네. 할 수 없구나라는 곳에서 아이들은 분노를 일으키고 짜증을 반발심이 내고 생기죠. 반발심이 네. 생기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지? 이걸 왜 하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너무 많이 했네. 이거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절제도 가르치고. 절제죠. 그렇죠. 절제가 그게 중요한 중요한 거죠. 거죠. 그게 아니 꼭 목사님의 지금 아이디가 나는 목사다라고 하고 들어가신다며요. 너무 웃길 것 같아요. 게임방에 아니, 사람들이 뭐야 이거. 나는 목사다 그러면 이거 반응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네. 반응입니까? 스타크래프트 2를 하면서 제 네. 아이디가 나는 목사다라는 네. 아이디였어요. 네. 그래 들어가면 진짜 목사예요? 물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옆에 물어보자. 있는 이제 네. 같은 이제 네. 길드원들이 진짜 목사님 맞아요. 네. 애가 5명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네, 네. 헐 이렇게 하기도 설교 준비하시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네, 네. 그러고도 목회가 돼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맞다 맞아. 정말 웃기네요. 예. 별 반응이 다 오죠. 예.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뭐 중이다. 나는 중이다. 그러는 나는 중이다. 네, 농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그렇게 아이디를 공개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제 이런 문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세대 젊은 세대를 좀 만나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예. 네, 만나면서 좀 발을 좀 넓혀가고 싶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럼 그분들을 이제 뭐 청소년도 그렇고 중독된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을 만났을 때 좀 경험을 토대로 권면을 하시고 그러신가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네. 친구는요, 이제 상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스타크래프트 2를 하다가 게임하다가 네, 28살인데요. 네. 이 친구는 대학교 1학년 때 중퇴를 했어요. 게임 때문에. 네. 근데 이 친구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교회를 가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네. 근데 철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아주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그런 친구였죠. 네. 그런데 한 1년 정도 교제를 했는데 이 친구가
신학 서적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 구약 총론, 신약 총론, 개의학, 뭐 조직 신학 이런 거를. 근데 와, 이 친구 진짜 어려운 걸. 150만 원치 책을 사질러 가지고. 네. 근데 진짜 2달 후에 다 읽은 거예요, 이 친구.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성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성령 사역에 네. 대해서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 머리는 똑똑해지는데 책을 읽으면서 지식으로는 예, 알지만 지식은 알겠는데 가슴이 안 열려요. 안 열리는 친구죠.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집에 한번 오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용인에 사는 친구인데 그래서 우리 집에 왔어요. 음. 그래서 2박 3일을 지내는데 얘가 완전히 반응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녹음을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마지막 날에 이 네. 친구의 간증을. 그래서 이 친구가 돌아가면서 이제 결단을 한 게 첫째는 성령에 대한 기대감. 네. 기대감, 자기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네. 생겼다. 언제 하나님 주실 줄은 모르겠지만 네. 두 번째는 자기 인생에 대한 방향, 새로운 설정.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목사님이 걸어가시는 길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삶을 다른 영혼을 보살피는 일에 사역을 좀 하고 싶다. 그런 감동의 이야기들. 아무튼 그 청년의 만남은 결국 그 게임을 통해서 만나신 거 아닙니까? 나는 목사다라는 아이디어를 놓고 스타크래프트 2 게임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만나 상담이 되고. 열매를 맺으셨네요. 목사님에게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한동안 거치게 어려움들을 하셨는지. 통해서 회복하게 하셨는지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말 하실 일이 앞으로 참 많은데 이 세상을 향해서 또 목사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싶으신지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더 재미나고 더 좋은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문제는 그 말만 하면 청소년들이 별로 귀를 안 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라인 중독 문화 치유 사역을 하면서 프로게이머 팀을 창단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야, 그거 오. 그 좋은 아이디어네요. 교회를 통해서 네. 그 친구들을 전도해서 또 그들을 기도해서 후원을 해서 대회에 출전시키겠죠.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효과는 뭐냐면 프로게이머로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에서 밖으로 또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럼 프로게이머가 되지 못하는 친구들은 또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프로그래머, 포토샵, 뭐 홈페이지 네. 디자이너, 어떤 전문성을 가진 자로. 네. 왜 그들은 중독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약간만 바꾸어주면 되거든요. 정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다른 네. 분야에. 예. 그래서 자기 삶 부분에 가장 가치 있는 우선순위를 알고 중독과 여가를 구분해내는 그런 젊은 다음 세대로 네. 양육하는 게 저희 중독 치유 사역의 핵심. 정말 또 전문성 있는 사람은 전문성 있는 곳으로 네. 보내주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평범함 속에 네. 행복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네. 이제는 당당하게 네. 내가 이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손을 내미시는 목사님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영웅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사역에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힘차게 앞으로 걸어가셔서 많은 청소년들 또 이 땅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길잡이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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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것을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죠.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중독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외로움, 또 공허함, 또 뭐 쓸쓸함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외로워하는 것 사실인데요. 그들에게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공허함을 채워주고 외로움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부족함을 채워줘야 하는 사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가 공허하다면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작은 모퉁이돌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고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